반갑습니다. 화요 성역 공부 성역 꿰뚫어 읽기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을 합니다. 그것도 애원해서 자기의 병상에 자기를 도우려고 왔던 여동생을 그렇게 무참하게 겁탈한 이후에 더 나쁜 건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차라리 아버지에게 말해서 정식으로 두 사람이 사랑하면 좋겠다라고 말할 때 갑자기 그 여인을 범하고 나서 그 여인이 미워지고 그리고 처참히 내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읽은 19절의 본문에 보면 다말은 머리에 재를 껴안고 입고 있는 색동 소매 긴 옷을 찢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목을 놓아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다말에게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가 암논이 한 짓을 알고서 얼마나 억울했는지 여러분 뒤에 보면 이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처참한 이 다윗의 가족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20절부터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다말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 오라비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암논이 내 오라버니니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압살롬은 이 원한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싸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 다윗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몹시 분개하였다. 끝.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걸 어디서 봤죠?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제 기억이 맞다면 4장일 텐데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가 성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빼돌리고 그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겁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개하죠. 그리고 기껏 그래도 엘리는 충고라도 하는데 다윗은요 들었다가 끝이에요. 분개했다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다윗이 암논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훈계를 하거나 징계를 내렸다면 아마 압살롬이 이 분노와 원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았을 거라고요. 왜 제가 이 오랫동안이라는 말을 쓰냐면 이 비극적인 일이 2년 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본문에 보면 23절에 보면 두 해가 지난 어느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2년 동안 가만히 참은 거예요. 압살롬이.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암논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리든 어떠한 징벌을 내리기를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2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이 원한이 이 압살롬에게는 분노로 바뀌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밑에 이렇게 써놨어요. 2년이 지난 뒤에 복수를 했다는 건 아마 이 원한이 사무쳤던 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욕심 때문에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데 그걸 오랫동안 두면 그 원한은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분노와 그리고 복수로 바뀌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를 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마라. 저는 그것처럼 좋은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누구든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거나 누군가 화나게 했거나 누군가에게 좀 분노하는 일을 내가 했다라고 떠오르면 하루해를 넘기지 말고 그 사람과 풀지 않으면 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때가 되면 여러분 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잔치집이잖아요. 양털을 다 까면 그 벗기면 그럼 그 양털 가지고 팔아서 일도 하고 그걸 가지고 그 돈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기쁜 날 여러분 머리를 쓴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에게 모든 왕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양털을 깎게 되었는데 임금님도 신하를 거느리고 아들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근데 다윗이 뭐 다 갈 게 있니? 그랬는데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니까 꼭 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암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모두 함께 가도 좋다고 허락했고, 28절에 보면 압살롬은 부하들에게 말해요. 다른 사람은 다 내버려 주고 암논만 죽여라. 내가 지금이다 그러면 암논을 쳐 죽여라. 겁내지 말고 과감하게 그 일을 해라. 용감하게 주저하지 말라. 여러분 2년 동안 계획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2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암논을 죽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사는 데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암논 정도 되고 다윗의 첫째 아들이면 여러분 수라에 거느린 병사가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기회를 노리다가 이 양털 깎는 그때를 노렸다가 암논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원한을 갖지 않도록, 한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제 자신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 말을 험하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인생에서 혹 여러분 나하고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르거나 아니면 이익이 서로 달라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말은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면 에라 모르겠다, 이제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얘라 이런 뭐 나가서 뭘 당해라 뭐라든가, 이 마지막 말만 하지 않아도 남하고 원수 맺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좀 억울해도 참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안 한 것 때문에 여러분 다시 누군가와 어디서 만났을 때 웃는 얼굴로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순간의 분노와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를 다 드러내는 순간 우리가 다시 누군가와 예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사실 이 압살롬의 이야기를 보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만약에 다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했다가 자기가 겁나니까 내쫓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지 말았어야 하지만 암논이 가장 큰 문제는 그 이후에 사과하지 않고 그 이후에 압살롬과 다말에게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 다윗이 암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압살롬과 다말에게 정말 사죄하거나 아니면 암논에게 징벌을 내렸다면 이와 같이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서 조그맣게 시작된 게 이렇게 큰 틈이 되는 순간은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또 큰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암논이 죽게 되고 오히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도망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좀 생각해도 지난주에 과격한 말 많이 했어요. 그죠? 하도 나쁜 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이놈의 자식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자식이 또 나와요. 요나답이라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암논이 너무너무 다말을 좋아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여러분 나쁜 계략을 꾸며낸 게 요나답이란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근데요 암논이 죽은 다음에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다윗에게 전한 게 누구냐? 요나답이에요. 마치 자기는 이 일에 아무런 개입이 돼 있지 않은 것처럼. 한번 봅시다. 자, 30절 그들이 아직도 길에서 달아나는 동안,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왕자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겠죠. 압살롬을 빼면 8명이겠지만 도망갔어요. 막 도망갔는데 다윗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렸냐면 왕자를 다 죽였다는 말을 들었어요, 압살롬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막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32절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 요나답이 와서 말해요. 임금님, 젊은 왕자들이 모두 살해되지는 않았고요, 암논 한 사람만 죽었습니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보인 날부터 압살롬은 그런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해요? 요나답. 근데 이걸 누가 꾸민 거예요? 요나답이 꾸민 거예요. 물론 뭐 겁탈해라 이렇게는 알려주지 않았으나 침실에 들도록 하는 방법을 누가 알려줬어요? 요나답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뻔뻔하게 암논의 죽음을 다윗에게 자기가 알리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에게 또 이런 인간 하나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결국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도망가요. 그술이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압살롬은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요. 왜? 장남이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나쁜 자식 막 이래도 장남이 죽었을 때 얼마나 이 다윗이 허망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3년을 압살롬은 그술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절대로 왕은 압살롬을 부르지 않아요. 너 안 보겠다 이런 거죠.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안 보내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14장에 가면, 제가 1절부터 11절은 약간 좀 생략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1절부터 11절을 뭐냐면, 이걸 보고 있던 요압이 아무리 봐도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데 암논이 죽은 것 때문에 3년 동안 압살롬을 부르지 않으니까 가장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자, 14장 1절 2절을 보시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쏠려 있는 것을 요압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드고아에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와요. 지혜로운 여인. 그래서 그 여자에게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자, 왕에게 가서 당신이 마치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막 어려운 것처럼 찾아가서 왕에게 청탁을 하십시오.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왕이여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그건 주선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드고아의 여인을 왕에게 만나게 하죠. 다윗과 함께 뭐라 그래요?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왕이, 내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이 싸움질을 하다가 하나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이제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 하나를 다른 집안 사람들이 살인을 한 사람이니까 그 아들도 죽여버려야 된다고 내놓으라고 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뭐라 그랬겠어요, 다윗이? 다윗은 참 이런 퀴즈를 많이 듣네. 보니까 사무엘 12장에 보면, 그죠? 나단이 찾아가서 뭐 옆집에 양 한 마리 뭐 이런 거 하고 비슷한데,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럴 수가 있냐? 지금 아들 하나 남았는데 그 아들 하나를 죽이면 당신이 진짜 과부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그 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8절이에요. 다 듣고 난 왕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서는 내가 직접 명령을 내리겠으니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의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에 있어서 허물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니까 왕이 10절에 말해요. 누구든지 너를 위협하거든 그를 나에게로 데려와라.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자, 그래서 왕이요, 내가 당신의 그 아들 하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내가 그러면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허락했더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시킨 대로 이 드고아의 여인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런데 3년 동안 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한 말 중에 14절이 요번에 읽으면서 저에게 좀 확 와닿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처럼 이렇게 들렸던 말씀이 14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마치 이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느낌이 여기에서 그대로 느껴져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왕이요, 우린 다 죽는데 왜 그렇게 한 생명을 용서하지 않고 내어 쫓아둔 채로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를, 내어 쫓긴 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버림받지 않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이 늦는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늦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신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저는 이 드고아의 여인이 한 말이 그 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윗이 압살롬을 들어와라, 우리나라로 와라, 이렇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예루살렘에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거죠. 내 다윗성에는 못 들어오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안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는 걸 요압이 드고아 여인에게 시켰다는 걸 알고 요압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겠으니 데려와라. 그런데 나는 그 얼굴을 보지 않을 거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얼마 동안? 2년 동안. 여러분,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문제냐면 용서를 하려면 후회 없이 해야 됩니다. 약간 뭔가 껄쩍지근한 게 남아있으면 용서하고도 서로 찝찝해요. 여러분,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다 그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이때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암논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혼낼 것 혼내고, 그리고 암논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안 보는 게 장땡이 아닙니다. 뭐 안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5년입니다. 여러분, 그 술에 가서 3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 아빠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압살롬은 자기가 암논을 죽인 건 잘못한 건데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한 번도 보다듬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가? 다윗 왕이. 제가 늘 생각하는 건 그게, 다윗은 하나님께는 굉장히 신앙적인 면에서 위대한 사람이지만 자식에 관해서는 참 실수한 게 많은 사람이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비슷한 사람들 많죠. 사무엘도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훌륭했으나 그 자식 농사는 잘못했죠. 그런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다윗이 오늘 압살롬을 용서는 해서 데려왔는데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아요. 인사도 못하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년을 있는데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돼요? 요압한테 기별을 보내요. 2번이나. 나에게 좀 오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안 가요. 보시죠. 자,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25절을 넘어가 보면 이제 압살롬에 대한 말이 나와요. 자, 한번 외모를 볼까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미남이다. 집안 내력인 것 같죠? 다윗도 이렇게 나오죠? 다윗도 얼굴이 예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특이한 건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삼손 빼고는. 삼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머리카락에 숱이 많았다. 근데 숱을 달아보니까 200세켈이다. 제가 제일 부러웠어요. 요즘 이렇게 머리가 좀 빠지면서 이 본문에 밑줄을 치면서 머리숱이 많아, 이렇게. 나도 모르게 밑줄을 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200세켈이다. 여러분, 이 무게를 쟀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그 외모가 출중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뒤에 보면 성격은 지랄 같다, 뭐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27절. 딸의 이름은 다말로 이름을 정했어요. 여러분, 자, 아들 셋하고 딸 하나 있는데 딸의 이름을 다말로 했어요. 다말이 누구죠? 자기 누이잖아요. 누이 이름이 다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건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누이에 대한 그 사랑이 컸으면 하나 있는 딸의 이름을 다말로 줬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다말도 너무 예뻤다. 그런데 28절,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서 2년이 지났는데 왕의 얼굴도 못 받고 요압에게 사람을 2번이나 보냈지만 요압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돌아버리죠. 사람이 돌아버리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신하를 시켜서 뭐를 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자, 보실까요? 30절. 압살롬이 종들을 불러다가 내 밭 곁에 요압의 밭이 있는데 거기에 보리농사 지어놓았으니 거기에 불을 질러라. 그리고 불을 확 질러버립니다. 제가 이 밑에 썼죠. 압살롬이 외모는 준수한데 성품은 제가 그냥 거칠게 하면 지랄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밭에 불 지르는 건 여러분 이게 사람이 좀 잘 안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자, 요압이 말해요. 아니 남의 밭에 왜 불을 지르냐? 그랬더니 압살롬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 얼굴을 좀 보게 해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본 척도 안 합니까? 내가 아직 무슨 죄가 남아 있습니까? 차라리 죽이든지. 이 말을 보십시오. 32절. 야, 압살롬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를 차라리 죽이든지 그슬에 그냥 두지 왜 데려와서 2년 동안 고문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요압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왕에게 나가서 이 자세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왕이 압살롬을 불러서 그를 만나줍니다. 자, 몇 년 걸렸죠? 자, 3년 동안 나가 있었고 2년 동안 들어와 있었죠. 지금 5년 만에 얼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압살롬이 그 5년 동안 품었던 마음이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원래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5년의 과정 동안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 정말 극에 달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장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버지를 모함하고 아버지를 이간질해서 백성들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본인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개인적으로 왕이 되려는 욕심이 많았을 수 있죠. 여러분 사도 그 누구죠? 그 저기 뭐 제가 조선왕조 늘 말하지만 왕이 되고 싶은 놈들 많죠. 그런데 그걸 잘 컨트롤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죠. 그죠? 그 세종대왕이 참 위대한 왕이지만 세종대왕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준 그 왕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조에게 뺏기는데 잘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 압살롬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아침마다 다윗이 이제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재판할 때 사람들이 와서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디서 왔는데 그럼 어느 지파 사람이세요? 저는 지금 베냐민 지파인데요. 저는 지금 무슨 어떤 지파인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왕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당신의 말을 듣고 옳은 결정을 내줄 만한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어요. 나에게 와서 당신이 모든 얘기를 하면 내가 그 모든 판결을 공정하게 내려주겠습니다. 이게 4절까지 압살롬이 다윗의 그 궁전에 와서 한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몇 년 동안 해요? 4년 동안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4년을 아버지한테 재판받으러 온 사람 그 앞에 가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힘드시겠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요? 압살롬이 그렇게 친절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은 이렇게 해요.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죠? 여러분 한번 4년 동안 해보세요. 혹시 뭐 이 목사님이나 이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정기철 목사님 만나러 오셨어요? 그분이 바빠서요. 그리고 요즘 좀 감이 없으세요. 저하고 얘기를 하시죠. 이게 4년 하면 저는 이렇게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겠어요, 저 여러분? 그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헤브론에서 자 압살롬이 왕이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헤브론을 왕으로 모셨다라고 돼 있어요. 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 이간질이나 모함은 그래서 가장 나쁜 게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게 이간질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간질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냥 불화만 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지만 그 사이에 이득을 취한 거죠. 자 5절 볼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소를 내밀어서 일으키고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누가? 왕자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황공했겠어요.
그냥 엎드려서 얼굴도 못 쳐다보고 엎드렸는데 왜 이러냐고 그러고 이렇게 세워서 그의 뺨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춰요. 그러면 야 여러분 정말 섬기고 싶지 않겠어요? 그 왕을 막.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모함과 불신과 이간질을 시킨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 그 자체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을 행하는 거 우리가 사람이 행하는 행동 보고 모른다니까요.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건데 압살롬이 이렇게 한 건 진짜 그가 막 백성이 너무 사랑스럽고 백성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자기가 다 진심으로 아껴서 한 게 아니죠. 왕이 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론적으로 압살롬의 이 행위는 선한 행위라기보다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칸트가 늘 제기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선을 수단으로 삼을 거냐 선이 목적이어야 하느냐. 그때 칸트가 분명하게 말해요. 선이 목적이어야 하지 그 나머지 어떤 것도 선에 이루기 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을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이 온다든가 이 착한 일을 하면 내가 무슨 자리에 올라간다든가 착한 일을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든가 이런 다른 결과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선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목적이 될 때 진정으로 이 세상이 선의 이데아 다시 말하면 선을 이루어가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일견 막 이해가 확 되는 거죠. 자, 압살롬이 이렇게 해서 얻은 게 뭐예요? 자, 2년 뒤 4년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빠에게 가서 15장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서원하기 이거 다 뻥이죠.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돼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뭔지 아세요? 제가 사이코패스 우리가 보통 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을 못 느끼고 이런 거잖아요. 사이코패스가.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방송을 보니까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어떤 사회성이 없거나 결여된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진실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너 왜 이렇게 했니? 그러면 아빠가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해서 이게 너무 내가 트라우마가 돼서 이렇게 해서 이를 했어요 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그걸 들은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 너 왜 똑같은 상황에 너 이렇게 됐니? 내가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맞아가지고 이렇게 상황마다 거짓말을 자기도 속을 정도로 한다는 거죠. 저는 압살롬이 지금 그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요.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헤브론에 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레에 머물 때 이렇게 하나님과 서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만 해주시면 내가 진짜 헤브론에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거 뻥이죠. 그죠? 왕이 됐다고 선포하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키려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자, 왕은 또 그 말을 듣고 평안히 가라. 그래서 헤브론으로 내려갔어요. 그러자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라고 외치십시오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시면 사무엘하 15장부터 무려 18장까지 사무엘하에서 제일 긴 장이 뭔지 아세요? 제일 긴 내용 압살롬의 반란이에요. 이 반란이 일어나서 다윗성을 쳐들어가고 다윗성에서 쫓겨난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수복하는 과정이 사무엘하에서 제일 긴 내용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집안의 가장 비극적인 역사가 가장 이 긴 장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픈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만 왕이 됐는데 자, 왕이 된 지 한 2년 됐을 거예요. 그때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짐 싸서 도망가요.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을 다 이미 들었고 알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서둘러서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압살롬의 손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온 가족을 거느리고 다윗성을 도망갑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저는 다윗이 거슬러 올라가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할 때, 그리고 3년 동안 도망자로 있을 때, 2년 뒤에 그의 얼굴을 봤을 때 이런 기회를 다 놓쳤다는 거죠. 그 4년 동안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압살롬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결국 이게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과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이제는 쓸쓸히 떠나갑니다. 자, 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웅하러 나와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재밌어요. 유다 지파도 아니에요. 다윗이 도망갈 때 거기에 나와서 막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한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블레셋 사람, 가드의 이때라는 사람. 이때가 누구세요? 누군지 아세요? 이때가 600명을 거느리고 있었던 그 블레셋의 가드 사람인데 충신이에요. 다윗이 떠난다니까 나와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다른 나라 사람이니 다른 나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새 왕이 왔으면 새 왕을 섬기도록 해라. 이게 지금 19절에 다윗 왕이 이때에게 한 말이에요. 자, 어째 장군은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십니까? 아니 같이 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이방 나라 사람이 용병으로 와 있는데. 자, 가드 사람이 왜 와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가드라는 나라에, 여러분 잘 아나요? 가드의 아기스 왕 때 무려 다윗이 2번이나 나가잖아요. 도망자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거기서 왜 왕이 자기의 호위로 다윗을 세웠다가 전쟁에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할 때 모든 참모진들이 반대해서 다윗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될 때 아마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따르던 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아마 그 무술을 잘하는 사람 혹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호위무사로 600명을 두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왜 나하고 같이 갑니까? 돌아가서 새 왕을 모시고 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분홍색으로 썼죠. 장군은 외국인이기도 하고, 그죠? 가드 사람이니까. 장군의 본 고장을 두고 보소라도 쫓겨난 사람이니 그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는 20절에도 다윗이 이때를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때 뭐라 그래 말해요? 21절 이때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시고 임금님께서도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살든지 죽든지 이 종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가드 이때가 따라 나와서 그가 아마 마하나임까지 갈 때 동행했던 첫 번째 사람이 가드 이때, 그리고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 아들은 죽이려고 들어오고 이방인은 살리려고 가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원수가 되기도 하고 가장 먼 사람이 가장 곁에서 우군이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우울해지네 좀, 그죠? 갑자기 셀라비, 그죠? 이게 인생인데, 제가 오늘 베토벤의 그 생애라는 책을 가지고 같이 독서 모임을 했는데, 제가 베토벤의 인생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청력을 잃은 게, 저는 나이가 57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죠? 1827년 3월 27일인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뭐 6년 이렇게 안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토벤이 유서를 쓴 게 1802년이에요.
182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25년 전에 유서를 써요. 그때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동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쓴 유서에 내가 지금 청력이 들리지 않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숨기려고 해도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되고 마치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처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나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 그럼 25년을 청각 장애인으로 이제 큰 보청기를 끼고 그래서 초창기에 살다가 아예 후반부 10년은 들리지가 않고 아예 안 들리는 가운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중에 5번이 황제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2악장의 아다지오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인데 이 베토벤이 자기가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5번을 초연하지 못해요. 왜? 들리지가 않아서. 자기가 작곡해 놓고. 저는 그 단어를 베토벤이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는 그 책에서 또 그런데 그렇게 써요. 여러분 베토벤 교향곡 5번도 운명이잖아요. 피아노 협주곡은 황제곡. 그 운명에 뭐 딴딴딴딴 이걸 그 안톤 쉰들러라고 그의 그 수행 비서가 이렇게 써서 운명이라는 이름이 생겼죠. 운명은 이처럼 문을 두드린다. 이걸 이제 베토벤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비서가 쓴 말을 가지고 이제 운명 교향곡이라고 말하는데, 그 책에서 로맹 롤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글인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베토벤은 운명을 자기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운명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 자기가 들리지 않는 그 운명을 스스로 극복해내고 이기려고 음악을 작곡했다. 이 말이 진짜 제가 멋있는 말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아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질 않나, 그죠? 가장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사업을 같이 하다가 다 돈 떼어먹고 다 나가지 않나, 그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진짜로 생각했던 대로 세상이 되나요?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세상에 나중에 보면 아히멜렉이 압살롬에게 그것도 지략이라고 궁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겁탈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아버지와 원수를 맺었다는 걸로 힘을 얻어 당신을 지지할 겁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런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후궁 10명을 겁탈한 게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 인생도 사실은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진짜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운명과 내 자신이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내게 닥치는 일을 어떻게 할 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베토벤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청력을 잃고도 자살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덕성이고, 두 번째는 예수를 해야겠다는 내 마음의 다짐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했죠. 기독교인이 왜 지칠까?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지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 때도 내가 이걸 위해 진짜 내가 삶을 바칠 수 있다라는 것만 발견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15장까지밖에 할 수 없겠지만, 자, 한번 보면, 자, 가드 사람이 도와줘요. 생각지도 않은.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에는 생각도 없었어요. 왜? 어찌해서 장군이 나하고 같이 갑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은 외국인인데. 그랬더니 이때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나를 도울, 나와 함께할 사람이 반드시 또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가야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장에 보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2명의 제사장이에요. 자, 제사장이 2명 있다고 했죠. 하나는 사독, 하나는 아비아달. 그죠? 언약궤 들고 나왔어요. 다 들고 나와서, 제가 여러분 한번 주일날 설교한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언약궤는 우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고 나와서, 자, 언약궤를 들고 내가 다윗을 따라가니까 제사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들어가라. 그죠? 돌려보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 이 일이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될 거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내가 잘못한 것을 책망하시기 위한 거면 내가 아무리 언약궤를 가져가든 아니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이 일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면 26절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어. 그러니 언약궤 가지고 두 사람 들어가시오. 차라리 들어가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당신의 두 아들에게 나에게 전령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사독의 아들 이름이 뭐죠? 아히마아스.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 이름이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 두 사람이 결정적 공헌을 세우죠. 나중에 후세가 아히멜렉의 지략을 이기고 후세의 지략을 알리는 것도 누가 했냐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나중에 우물에 몰래 만나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라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다 이들에 의해서 다윗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가 우리의 마음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절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 그곳에 머물렀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하나님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언약궤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드러난다는 걸 믿고 돌려보내요. 자, 그 다음에 16장 요거까지만 하죠. 네, 요거까지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배웅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자,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드 사람 이때, 그 다음에 사독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뭐냐면 시바예요. 누구예요? 무비보셋의 그 집사죠. 아 근데 이 나쁜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말 나오려고 나쁜 분인데 자 이 시바가 이름도 참 그래요. 이게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이 시바가 어떤 짓을 해요? 다윗이 성을 떠난다니까 먹을 걸 싸들고 와요. 자 건포도 뭉치 빵 뭐 이렇게 과일 다 들고 나와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가시는 길에 이 음식을 드시고 가족과 함께 기진맥진할 때 마시고 드십시오. 그랬더니 감동하죠. 왜? 첫 번째 음식을 가지고 온 게 시바란 말이에요. 물어요. 야 요나단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어디 있니? 여러분 그랬더니 이간질을 해요. 여러분 이간질하는 사람 아까 요나답이 있었고 자 시바가 뭐라 그래요? 3절 마지막에 자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무비보셋은 압살롬이 다윗 속에 들어서 왕이 됐다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에 서서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재산을 다 이제 돌려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간질을 해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요? 나중에 19장에 다시 다윗이 돌아올 때 그때 무비보셋이 직접 나왔을 때 그 사실을 다윗이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솔로몬에게 부탁하죠. 시바를 그냥 두지 마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시바에게 야 무비보셋 전 재산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참 사람이 이래요. 다윗도 열받으니까 무비보셋 재산 다 네가 가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가 말해요. 임금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나쁜 게 저는 이간질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음을 통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을 전달하는 거. 교회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왜 싸움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왜 분란이 있는 줄 아세요? 저는 이 이간질하는 사람 때문이라. 여러분 이간질을 그냥 하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진짜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간질한단 말이죠. 마치 팩트인 것처럼.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100% 거짓은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뭔가 팩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팩트가 있는데 그 팩트에다가 내 의견을 막 더하는 거예요. 막 없는 걸 부풀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서 성서를 읽는 법 제일 먼저 강의할 때 제가 드린 게 뭐죠? 세상에 팩트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 그 H 키라고 하는 역사자가 역사는 무엇인가라고 쓸 때 보통 토인비는
그 자연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면 우리 인간이 문명으로 그 도전에 응전하는 게 이게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기록했지만 키는 이렇게 말한다고요. 역사란 사실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대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사건, 그러니까 그냥 팩트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 제가 잘 보세요. 물을 먹었어요. 그죠? 자, 물을 먹었다. 이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물을 왜 먹었는지에 대해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가하는 게 역사예요. 예를 들면 광주 민주화 운동 전남도청에 군부가 사람들을 겁박하고 정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 팩트예요. 그런데 그 팩트에 어떤 해석을 붙이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폭동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민주화 운동, 어떤 사람은 의거라 그러고 그죠? 그 해석을 뭐라 하느냐에 따라서 이벤트, 사건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이간질이 이런 거예요. 팩트가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물 마셨다, 물 마실다 할 때 전 목사가 괜히 할 말 없으니까 말 끊기니까 그냥 물 먹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진짜로 물을 먹은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안 좋은 걸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걸 넣는 거예요. 그걸 이간질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듣는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전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듣는 사람도. 시바는 결국 그 일로 인해 어떻게 돼요? 솔로몬 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진실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걸 원하시지 이간질과 거짓으로 자기의 것을 이렇게 포장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신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시바가 배웅을 나왔고, 자,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벌써 한 50분이 돼갔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뒤에 부분은 또 이제 누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성에 들어가서 어떠한 일을 벌이고 또 아히멜렉과 후세가 어떤 계략을 내놔서 결국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취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자, 이야기를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자신과 또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